네, 오늘 벌써 주기도문 6번째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강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 구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배치되어 있는 기도 제목들 분명 그 배치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순서들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간구 4번째, 5번째, 6번째 간구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한 간구 다음에 양식과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이 간구를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유는 참으로 간단했죠. 아이가 부모에게 밥 달라고 소리치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 영혼의 참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간구 속에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라는 우리의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5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구는 정말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그 간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5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간구를 사실 원래 순서대로 돌려놓으면은 원래 그 원어의 순서대로 돌려놓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순서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간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부분이 이 5번째 간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이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매일같이 기억하고 매일같이 고백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거냐면요, 4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5번째 간구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는 우리의 영을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한 간구이고요, 영적인 우리의 부분을 위한 간구입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누려야 되는 영적인 유익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간구를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5번째 간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살고 싶은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죄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간구를,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로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이 뚫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를 알려주신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째 간구에는 어떠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간구대로 죄사함을 간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이 죄가 항상 걸립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갈급함이 이 간구 안에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네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라는 분명한 부르심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구들이 그랬듯이 이 5번째 강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간구이기 때문에 이 5번째 간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간구는 너무나 중요한 간구입니다. 이 5번째 간구가 갖는 의미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간구가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간구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간구가 바로 이 5번째 간구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이 5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조금 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5번째 간구는 초신자 혹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갈 죄를 용서받는 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5번째 간구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우리 기존의 신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초신자가 해야 되는 간구가 아니고요, 저와 이곳에 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죄를 이야기할 때 2가지로 분류를 하죠. 첫 번째는 원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은 자범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원죄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갖고 나는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죄로, 나의 잘못을 인한 죄가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죄를 말하지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그들 스스로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원죄를 통해 우리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져야 되는 책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죄로 말미암은 책임은 바로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이미 그 책임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 책임은 지워지지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들의 그 본성이 부패하였고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이 자범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죄로 말미암은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뛰어난 훌륭한 선생님이셨던 칼빈이라는 어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감춰놓았던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향해 쫓을 수밖에 없고 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본성의 부패함은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즉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 부패한 본성과의 매일같이 싸우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패한 본성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열심히 그 죄의 습관들을 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부패함은 우리에게 계속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보다 조금 더 앞선 선배 선생님이었던 루터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이것이 바로 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당장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되게 안 좋으시네요. 네. 저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의 진실로 왕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저의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저에게 확신으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에게서 계속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자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자주 거부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죄라는 것들, 죄라고 지적하는 것들을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어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안이 얼마나 토악질을 하는 것들로 그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는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천국이라고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부패하여서 저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간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그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과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나는 떳떳한데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일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그것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영접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매일같이 간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됨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주 앞에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이 5번째 간구의 2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허락하신 그 주체는 나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용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가야 됨을 분명히 5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나도 용서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마음보다는 내가 언제까지 사람을 용서 못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이제는 용서해야지,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가 그 은혜가 기억날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될 때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를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 가장 밑바닥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이전에 미리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도덕 수준이 이만큼 올랐을 때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이니까 되는 어떤 인격의 문제도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느냐 마냐의 문제는요, 철저하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아내들의 신앙이 남편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항상 남편들을 용서하시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항상 우리 아내한테 용서를 받으면서 저는 사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아내들의 신앙은요, 남편들보다 더 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마 이 비유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자체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답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습니다. 잘 아시죠?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을 해주죠. 그래서 이 빚진 자가 룰루랄라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길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멱살을 붙잡고 왜 돈 안 갚냐고 이제 소리를 쳤더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조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거기서 봐주지 않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다가 이제 쳐넣어 버리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이제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탕감을 취소해 버리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됐는지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임금님께 그가 빚졌던 것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취소가 되고 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옥에 갇혀지게 되었겠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자기가 용서받은 거라는 사실을 망각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고 절대로 안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관계 맺고 우리의 속을 썩이고 있고 우리를 가끔 힘들게 하는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아니고요, 그보다 한참 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얕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은 1만 달란트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을 정도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을 우리는 같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미우십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시는 자리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주께 받은 용서함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교회 안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용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참으로 고달픈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를 마치 신선처럼 이제 죄악된 본성을 이제 결별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좀 착한 일만 하면서 거룩한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고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하나하나 변화시켜지고 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바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죄악됨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고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나의 성숙함은,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성숙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죠.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양식에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쳐가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나 성경의 그 사실들을 보면은 부흥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했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들에다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리고 회개 자체가 부흥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땅 위에 있었던 엄청난 부흥에는 그 이면에는 분명한 회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고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엄청난 부흥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평양의 대부흥은 어떤 한 장로의 회개와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죠. 그리고 서로를 진심을 다해 용서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려야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이런 죄 용서함의 은혜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 또한 우리는 매일같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용서함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여함교회 성도님들, 이 5번째 강구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 주 앞에 마음껏 그리고 목 놓아서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동역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